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일교회 문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의 세 구절을 통하여 주님이 속히 오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과 20절의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마감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이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주님이 유언적 성격을 띠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유언은 세상 법으로도 인정하는데 이는 가장 진실할 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이 세 가지 이유의 말씀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시기 위해 세 가지, 즉 삼수, 완전수로 세 가지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공간적인 주권을 갖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실 때는 시간적인 주권을 가지고 속히 오시는데, 그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성경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강팍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율로기오라는 단어를 쓴 구원 얻는 복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은 상급, 면류관, 유업, 기업을 받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두 가지 산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산업은 지상 산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산업을 먼저 주신 것은 천상의 산업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상 산업은 언젠가는 없어질 산업이지만 천상의 산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상을 주시러 오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상은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써서 품삯, 임금, 보상이란 뜻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며,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 천국 가려고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천국 가서는 상급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으로 살다가 천국 갈 자가 아니고 아주 특수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수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특수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특수하신 분이며, 교회가 특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이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흔적을 많이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흔적이란 단어가 그렇게도 유명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문신으로 새겼다, 불도장을 찍었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들은 없어지는 품목이 아니라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지금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매 2년마다 행해졌는데 상 받는 자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지금은 금, 은, 동 세 사람에게 상을 주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 상 받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경주가 있습니다. 라인을 그려놓고 똑같이 출발해도 어떤 자는 빨리 달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구원 얻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물질의 복과 상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제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선수들은 썩을 멸관을 위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극기 훈련을 하면서 운동에 해로운 것은 금하고 특별히 향락 생활을 멀리하며 음식과 잠자는 것 등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일 뛰고 땀과 피와 눈물이라고 하는 3대 액체를 흘리면서 자기 몸을 만들며 혹독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썩을 멸류관을 얻으려고 이같이 행했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 그들보다 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훌륭하다는 것은 절제할 수 없는 조건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한 만큼 신앙의 다름박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절제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교회 안에 돌아다녀야 할 품목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내놓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이 9가지 열매인데 이 열매가 우리 내면에 돌아다녀야 신앙이 건강하게 되고 이 9가지 열매가 교회 안에 돌아다녀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무용화된 믿음, 소망, 사랑을 유용화시키라는 것이지요.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기준과 같습니다. 신앙의 점검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하는 자를 위하여 오신다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세 번째 속히 오시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매일 고백하는 자를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알고 사는 자들은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사는 자들이며 천국 갈 준비를 지상에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들이 매일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 복주를 주시러 오실 때와 두 번째 상 주시러 오실 때는 진실로라는 이런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 진실로는 나이라는 단어인데 아멘과 동의어입니다. 이 단어가 세 번째 자리에 와서는 진실로로 붙는데 왜 세 번째 자리에 진실로가 붙느냐면 내가 앞으로 틀림없이 오는데 내가 오는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이 여기에서 마감이 되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같이 고백을 하며 사는 자는 내세를 준비할 수가 있고 물욕을 부리지 않고 살게 되고 교회 안의 약자를 돌보는 자가 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내 가정만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가정도 들여다보고 주님과 동행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 말세 신앙 즉 종말 지향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말세가 무엇입니까? 종말 지향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정신으로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는 말세 신앙을 하는 자인데 이런 자는 절대로 예배드리면서 졸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내가 올리는 이 찬양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이 은혜를 받을까?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언제 이 응답을 받을까?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깨달음 받지 못한다면 언제 이 깨달음을 받을까? 라는 그러한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룩한 습관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성경이 계시록의 이 자리에서 마감이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세 번씩이나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은 삼수는 완전수로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갚아 주시려고 오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를 위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상과 신앙 고백은 주님을 기다리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할 수가 있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세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